존 버년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영국 문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고 유익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번역된 외국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처자를 버리고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도중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절망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이런 것들을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 철로역정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고요. 무슨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아주 흥미롭고 지루하지도 않고 한번 읽으면 손에서 놓을 수 없으실 겁니다. 이 책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걸음을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성의 마지막까지 도착한 사람은 이 주인공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로 한 그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만약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노중에서 객사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결국 노중에서 객사하고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과 데라는 그 땅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데라의 마음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27, 28, 29절에 나오는 하란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에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하란이 일찍 죽고 난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겠죠. 롯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과 그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와 그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사레가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데라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데라의 목표는 3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네, 데라는 가나안을 목표로 정하고 고향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데라의 인생은 하란에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하란에서 죽을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2절에 보면 몇 살로 나와 있습니까? 네, 205세나 살았다고 합니다. 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취하지도 못한 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데라는 횟수로는 오래 살았어도 자기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가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노중에서 객사하는 미완성의 삶을 살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 데라는 하란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란이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 서쪽으로는 해쪽 속의 알레포, 남동쪽으로는 바벨론의 우루, 남서쪽으로는 가나안. 이렇게 사면팔방으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국제무역로의 교차점이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요. 천안은 참 전국적으로 볼 때 교통이 참 편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살 때 보면 제 주변에 보면은 천안의 본토배기 사람들보다는 서울에서 온 사람, 경기도에서 온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 온 사람 이렇게 여러 타향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란도 역시 교통이 참 편리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은 무역이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하란은 데라와 아브람의 원래 고향이었던 우르보다 훨씬 더 번창한 도시였으며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이곳의 문화는 그들이 떠나온 우르 지방과 비슷하였습니다. 우선 우르처럼 달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고향 땅 우르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신을 섬기는 곳에서 데라는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의 규모에 반했고 그 번성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안락함에 도취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여행으로 매우 지쳐 있었던 데라에게 하란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서 사는 거야.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일의 꿈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합니까? 제가 선덕여왕을 참 좋아합니다.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에 빠져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직 안 보고 며칠 동안 안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안 보면은 인터넷에 찾아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기라도 합니다.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유혹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곧 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하란에 머물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유혹에 약한 줄 알기 때문에 거역하기 어려운 유혹의 올가미, 각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의 올가미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게 다가옵니다. 아, 이거 한 번만. 조금이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깊이 그 유혹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데라가 하란에 머문 이유는 아마도 여행이 피곤하고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행은 피곤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꽃구경이라 할지라도 며칠만 집을 나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짐승 떼를 이끌고
온 가족이 걸어서 혹은 짐승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낯선 길을 가면서 노중에 강도라도 만날 위험이 오늘날보다 더한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데라를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작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구역장이나 교사 혹은 성가대를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전도나 구제나 혹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어려워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한번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라가 하란에 머문 이유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데라는 자기 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동조해서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들이 받은 계시에 확신이 없었기에 아마도 하란을 지나면서 여기 있자, 그냥 여기 있자, 그렇게 하란에 머물기로 작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데라에게 하란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너무도 확실한 분명한 땅이었지만 가나안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과연 자신의 가족에게 좋은 땅일런지 시련의 땅일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이러한 미래는 데라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결국 하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힘은 이 말씀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목적지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제가 또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김연아 선수 잘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이스쇼를 했었지요. 인터넷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고 했는데 아주 세계적인 외국 선수들이 와서 김연아 선수와 함께 아주 멋있는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연아 선수 다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그랑프리 대회가 있고 내년 2월에 올림픽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인데 이 김연아 선수가 별명이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코치가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오히려 몸에 건강에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그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끊어가면서 연습에 몰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내가 이 대회에서 올림픽에서 이기면 금메달을 내가 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에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 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신앙생활,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하란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도중에 포기하고 눌러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중도의 뒤를 돌아보는 사람, 중도에 주저주저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가나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하란에서 멈추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지금 있는